시편 139편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다윗이 고백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기묘하게 은밀하게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 아마 이 고백이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했다면 그것은 다윗의 믿음일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이 왕위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있을 때, 그의 통치가 견고할 때 이 시를 고백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간증일 것입니다. 믿음인지 간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면서 이 스올에 있었고 흑암 중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때 이 간증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고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윗의 믿음이 고백이라면 그러면 언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15년에서 17년, 12년에서 17년 정도, 15년 내외 기간 동안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몇 년 동안 피해 도망 다녔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그가 30살에 왕이 되었다는 사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집중 견제를 받아 그는 살해 위협을 느꼈다는 사실, 골리앗을 언제 죽였는지 알면 됩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투, 엘라 골짜기 전투에 다윗에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위에 3명의 형들이 전쟁의 병사로 징집되어 전투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 6.25 때 학도병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한 고3 정도, 18살 정도가 군대에 징집될 최소 나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형이 18살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위로 이제 3명의 형들이 더 있어요. 쭉 연년생이라고 생각해도 다윗의 나이 14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4살 내외에 15살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는 아마도 13년에서 18년 정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다윗이 15살보다 안 됐다는 이유는 사울 왕이 이제 자기 갑옷과 투구를 주고 칼을 줬죠. 갑옷을 입어보고 너무 커서 무거워서 벗어 던져버렸어요. 또 다윗에게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왕의 사위로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12살은 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15년 내외를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고난 당한 이후에도 그렇고 그 전에 양을 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경건한 예배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역경을 찬양과 예배와 감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는지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짙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과 깊은 밤중을 경험합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8절에는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라는 말씀을 볼 때 절망과 낙심이 그를 시감고 있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 상태,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모태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기이하고 은밀하게 창조하셨다는 고백,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은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의 의지로 태어났을까요? 부모의 의지로 태어났다고도 할 수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아들과 큰딸은 캐나다에 살고 막내는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막내가 언제든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해서 아빠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너 어디냐? 딱 기다려라. 아빠가 1시간 이내에 달려갈게. 그리고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왜 그러냐면 딸이 전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딱 기다려라. 내가 너를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제 딸이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송구스러워서 아빠 미안해서 도저히 연락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연락을 안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딸이 얼마나 어려운 곤고한 사정에 처했는지 아빠인 저는 알지 못합니다.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인데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도와달라고 말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지금 흑암 중에 곤고한 중에 있을 때 입술을 열어 기도하며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흑암이 나를 짓누르고 밤이 찾아왔을지라도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그 고백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를 아버지로 둔 어린 양은 누구도 해칠 수 없다. 호랑이와 어린 양은 조합이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호랑이가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지 보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안의 그 성인식에 관한 이제 재미난 이야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족에 가면 12살 된 소년을 성인식을 치릅니다. 어느 날 캄캄한 밤,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택해서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사나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이제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칼 한 자루 딱 주고 아빠는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밤새도록 정말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나무 소리, 이 바람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 인디안 선교, 원주민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카나다 북쪽의 그 밀림이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인지 알아야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빽빽한 나무숲 속에 짐승들만 우글거립니다. 그런 그 위험한 곳에 아들을 남겨두고 아빠가 떠났으니 이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새벽 어스름 빛이 동이 터오자 자기의 눈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지척에 아빠가 무장하고 칼을 들고 딱 서 있는 거예요. 혹시 사나운 맹수가 아들을 공격하면 그 즉시 처단하려고 아빠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이후 그 부족의 용맹스러운 전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곁을 떠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맹스러운 전사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데 이와 같이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해 받음에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존 맥어더 목사님이 쓴 책 Anxious for Noth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있어요. 2차 대전 때 배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데 그만 공격당한 배에서 어떻게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군이 그 선교사님을 구출해서 왜 민간이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어느 배의 짐칸에 이제 여기서 있으라고 그러면서 격리시켰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밤이 왔어요. 잠이 안 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시편 121편을 생각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 말씀을 생각하자 갑자기 용기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무시지 않고 계시는데 나까지 잠을 안 잘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두 명이 눈 뜨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주님, 잠 안 자시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는 잠을 자겠습니다. 그리고 쿨쿨 잠에 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번민하고 갈등하느라 잠 못 이룹니다. 잠자지 못한다고,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주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흑암이 그를 짓누를 때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에요. 보험회사에서 불가항력적인 일을 액트 오브 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이나 홍수나 뭐 이런 것들, 자연재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을 바꿔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은밀하고 기묘하게 창조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그를 짓누를 때, 스올에 빠져있다고 생각될 때, 답답한 일이 계속해서 그를 진행하고 그리고 원수의 공격이 집요할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도 복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